추수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입니다. 자, 오늘은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의 몸된 피와 또 그 살을 기억하는 날인 만큼 더욱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순종의 아들로 잘 알려진 이삭입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이 핵심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제사의 제물이 이삭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 했던 부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길을 따르고 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은 당시에 아주 작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끌고 가서 제단에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너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쓰거나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을 지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잘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품을 지닌 이삭이었기에 그의 평생을 보면요, 매우 순탄하고 아주 형통한 삶을 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소유자인데도 아주 성품이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아주 많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그의 생은 오늘날의 인간극장이나 나올 만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는 그 생에도 아주 부드럽고 순탄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로 인해 고집이 없는 장점으로 하여금 버티고 튕기는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삭과 같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성품을 잘 다듬어서 오늘도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흡수하시고 이해함으로 또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여겼지만 그 안에 행함이 있지 않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과연 나의 믿음은 잠자고 있는 믿음인가? 깨어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차갑게 얼어붙은 믿음이 아닌가? 혹은 내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악한 생각을 버리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자. 아멘.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10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랬어요.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당시 교회에 있었던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안내했다 했어요. 반면에 아주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뭔가 해져 보이는, 가난해 보이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일명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그냥 거기 서 있으라는 거야. 자리조차 안내하지 않아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게 될까요? 부유한 사람은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혹여나 나에게 묻을까? 그 가난이 혹여나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모에 가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얽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의식이나 편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수님의 몸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꼬집으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자의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하냐. 이런 생각을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것이 왜 악한 생각일까요? 5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편견되어지는 기준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재미있는 설문조사에 보니까 상대에 대한 호감의식이 단 5초 만에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그 안에 벌써 이 사람이 호감이 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왠지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사람들은 예민하고 성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뚱뚱하고 눈꺼풀이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은요, 왠지 게으르고 미련한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문제는 또 취업의 선상에 나갔을 때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우할 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왠지 우리 회사에 와서 성실하게 일할 것 같지 않고 게으를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개팅에 나간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자기의 말에 긍정을 표하며 적극적인 제스처를 해주는 여자를 굉장히 호감이 높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첫인상을 딱 보고 옷이 말 그대로 남루하거나 외모가 별로 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에게 호감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값비싼 의류를 입고 장신구를 하고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내가 좀 건물을 볼까 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가 글쎄 2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쫙 브리핑을 하면서 소개하고 아주 아끼고 아꼈던 값비싼 이태리 음료를 꺼내서 이 사람을 대접해요. 그리고 식사를 권유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급비대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돈이 많은 부자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똑같은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 건물을 보려 합니다 했더니 지금 물건이 나온 게 없어요. 조금 둘러보고 가세요 하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5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미 차별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자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판단하면 그도 나를 판단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남을 대하는 그대로 그도 나를 대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한마디로 차별하지 마라, 여기에 국한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동안 남도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어요. 남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여러분을 동일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있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셨다 그랬어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없이 부유한 분이에요.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절대로 부유한 자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상대하신 사람들은요, 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세리나 창기들이나 이 시대에 밑바닥을 찍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소외된 자들, 그 시대의 왕따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훗날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 12명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시골촌 어부들 중에서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거예요. 원래 부유하고 원래 잘난 놈을 가져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병이 치료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더니 없는 자가, 천한 자가 능력 있게 되었더라. 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전에 아주 병들고 천하고 소외되고 죄로 고통하는 자들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배경 좋은 사람만 골라서 아마 제자를 삼고 자녀를 삼으셨더라면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죠. 환경이 됐든 상황이 됐든 성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다 누구나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만약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진정 부족함을 지나온 인생, 그 고통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더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을 잘 대해주었더니 오히려 그들이 거만해져서 성도들을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그들이 너희를 고발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 바로 부유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의 신앙으로 이런 차별화된 마음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요, 긍휼을 가지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긍휼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은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남은 사랑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 몸을 챙기듯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좀 사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요. 공평하기는커녕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차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의 형벌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한 소년이 빵가게에 들려서 빵을 훔치면요, 그것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몇 년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거예요. 세상도 이러한데 하나님께 죄는요, 여러분, 그것이 살인자든 간음죄든 사람을 차별하는 죄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많이 차별했는데. 근데 또 뭐예요? 사람을 극히 차별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는 차별받기 싫어요. 남을 극도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판단을 받으면 혈기를 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시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긍휼을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차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 관계없이 그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아픔을 동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긍휼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남 여수에 예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원장님이, 거기에 대대로 원장님이 있는데 이 원장님이 한 집안에서 났어요. 처음 할아버지 때부터 마지막 마지막 5대째까지, 1대째부터 5대 때까지 다 외국인 선교사가 이 예양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병 환자들을 거두어주며 이들의 살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돕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이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500명, 600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잘 곳도 없고 설 곳도 없는 그들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선교사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봉선동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서 그들의 거처를 이 선교사님이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들은요, 얼굴이나 온 육체가 흉측하게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센터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결사반대. 절대로 여기에 그곳을 세울 수가 없다. 윽박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윽박을 찍은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님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바로 여수의 예양원이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요, 미국 플리스턴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당시에 가난한 나라 한국 땅에 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웃들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도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 이외에도 등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그렇게 쭉 내려온 역사 가운데 지금 예양원의 원장님은 한국분이에요. 참 다행이죠. 명예를 겨우 건졌어요. 맨날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드디어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한국인 의사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한국인 의사인 김인권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서울 의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분도 수재 중에 수재예요. 근데 이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전라도 땅 여수에 가서 나병 환자들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고름나고 냄새나는 이들을 섬기냐는 거예요. 딱 하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돌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오래되신 노인들은 이 다리가 점점 휘는데 이 휜 다리를 아주 저렴하게 고쳐주는 곳으로 유명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의사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실력이 없습니까? 명성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남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돼요. 차별합니다. 병든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그지 같은 사람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나 힘으로나 권력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냉담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 논리, 힘의 논리입니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좀 있어야지 살아. 이 세상은 좀 생겨야지 대우받고 살아.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안 입고 오면 너도 출세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차별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은연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삭막해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엄중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개역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개역 한글에 보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불밀듯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차별하고 외모로 취한 것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뭐로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기초에서 사람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없는 것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긍휼과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각자가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예수의 심령,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먹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가지 부족해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시할 만큼 대단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할 만큼 우리는 그리 완전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생조차 얻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안 됐으면 좋겠다. 더 사랑하고 더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되게 하고 나보다 못나면 무시하고 닮아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내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 대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랑이 없어요. 나보다 잘나면 잘나서 싫고 못나면 못나서 싫고.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이 차가움 대신에 따뜻한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는 13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우주같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죄에 빠져 있다면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얻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